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온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능히 서서 일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 임하며 그 성전을 가득 메운 것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솔로몬의 봉헌사와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어느 때겠어요?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말이죠. 캄캄한데 계시겠다라는 것은 캄캄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라펠이라는 말인데 빽빽한 구름을 의미해요. 빽빽한 구름이라는 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캄캄한데 어두움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 죄의 어두움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캄캄함은 죄의 어두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빽빽한 구름과 같은 그런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메우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당신이 대신 나아가달라 요청하며 그들이 머물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다는 것도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말하죠.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시겠다 하셨지만 우리는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왜 건축한 거예요? 이어서 보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말하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건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솔로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곳을 영원히 주님께서 계실 처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담을 수 없지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지을 수 없지만 이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를 영원히 하나님의 계실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이곳에 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짓고 무엇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이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주시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로 나를 삼아주시기를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주님께서 나를 거처 삼아 주셔야지 내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거처입니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 까닭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결함을 얻게 하셨으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주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주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삼아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아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요청하며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왜 축복해요? 이곳이 지금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세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처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뭘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무너질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세운 집, 우리의 힘으로 세운 교회, 우리의 힘으로 세운 그 삶은 파도가 한번 치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돌아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이 있다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거처로 잘 준비되어져 있던 곳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행하며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4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게 솔로몬의 핵심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입과 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입과 손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입이라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서 솔로몬 왕 때에 비로소 세워졌어요. 2대에 걸쳐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다윗도 엄청난 준비와 수고를 했고 그에 못지않은 솔로몬의 수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고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온 백성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겼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면서 세워진 성전이죠. 얼마나 대단히 공사였으면 7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성전이지만 솔로몬의 고백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 봐도 솔로몬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다면 그 많은 재료가 모아질 수 없었고 두로왕 후람의 도움도 얻을 수 없었고 또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침략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공사하는 기간에 이방인들이 침략해 왔다면 이 공사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설계했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도 다윗에게 주었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 진행되어져 간 거죠. 결국 자신들은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 성전인 거예요. 그 뒤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건물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 성전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 이런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삶을 이루었다, 이런 교회를 이루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공로를 전혀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다 말하지 않고 그저 주의 손으로 이루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5절부터 9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이 그가 그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말하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택하지 않았다. 성전의 개념은 건물도 아니고 또 이방 신전처럼 하나님을 모셔두는 장소도 아니에요.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그 모든 전 인격적인 그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둘 만한, 내 이름을 둔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계속 쓰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러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둔다라는 것은 그곳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예루살렘을 택하셨듯이 이제는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삼으실 곳이 그곳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7절에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지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 바른 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하면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자기의 자기 공로가 올라올 때가 많죠. 겸손의 말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수고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실로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고백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건축이다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언약궤를 그 안에 두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솔로몬은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것으로 지금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이게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게 진정한 복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어떤 처소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처소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는 하는데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임의로 나중에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조차도 없었어요. 십계명에서도 엄히 명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더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거예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느냐,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느냐, 어떤 일터를 세우고 싶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멋지고 크고 화려해서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 둔다라는 표현을 쓰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 그냥 친교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모인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라는 곳은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며 가는 어디서나 세울 수 있지만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됐고,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중심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무교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중심의 개념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바로 이 중심이 바를 때 어딜 가든지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왜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그 가정으로 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성전을 통해 이어져 오는 이 교회의 개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모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복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전부인 신앙이 아니라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교회를 먼저 중심으로 함께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기 어려웠고 영상으로 또 현장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개인의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이는 게 되지 않으면 같이 개인의 경건 생활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삶에도 기도가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의 기도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개인의 예배 생활도 잘 돼요. 함께 모이지 않을 때는 개인의 예배 생활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회복의 때를 맞이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신앙과 어떤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그런 성전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 거하는 복 있는 교회 되어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교회,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가정,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주의 이름이 거하는 주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